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사진 보시면 4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셨던 부분이 이제 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 활동 무대가 저기인데요.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소도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냐면 이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었던 아주 평범한 여성이죠. 그런데 그런 소박한 꿈마저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러니까 불행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고요. 그 다음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잃는 불행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후에 그리고 여성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왜? 뭐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러실 겁니까? 자, 엄청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아마 그 고통을 좀 견뎠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그래도 뭐 살만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기둥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의 슬픔을 무슨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아들이 가는 마지막 그 장례의 길, 그 장례의 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장례의 행렬과 이 나인성을 나오는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이 장례의 행렬과 이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한 행렬은 죽은 자를 묻기 위해서 지금 성 바깥으로 나가는 행렬이고요.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겠죠. 또 반대편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감히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행렬을 지금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인성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이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순간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무덤으로 끌려가던 그 여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품에 되돌려지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다. 야, 이게 어떤 일인가? 야, 말도 안 돼.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털어놨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군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군중의 시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시점이 있을 테고, 많은 시점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군중처럼 그냥 신기하다, 뭐 말도 안 돼,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말도 안 돼, 뭐 이런 그런 예수님의 이적, 사람을 살렸다, 놀랍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지켜보는 그런 군중과 같이 그저 예수님을 신기한, 그냥 이적을 행하는 분, 신기한 분,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우리는 멈추고 만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전송되어 있겠습니까? 이적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 여인의 눈물을 거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흐르는 우리의 눈물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당시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의 눈물을 거두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눈물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가. 자, 13절의 말씀을 좀 오늘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 세 단어, 세 문장이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보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은요 우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40번 정도 나오는 것 중에 누구를 보셨냐면 항상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슬픔을 당한 자들, 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요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받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대라는 나라는 이제 더운 나라입니다. 호주민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옛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만약에 아침에 죽으면 이제 저녁에 장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패를 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문화입니다. 자, 이 나인성의 과부를 한번 보면 이 아들 역시 아마 뭐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에 아마 죽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지도에서 봤듯이 가버나움과 이 나인성까지는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좀 40km 정도면 감이 잘 안 오니까 한국 지도를 놓고 좀 보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걸어간다고 했을 때 40km 나옵니다. 딱 보니까 40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10시간 40분 나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뭐 10시간 정도 되겠죠. 자,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슬픔의 행렬이 그 예수님의 행렬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슬픔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만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시작됐다는 거죠. 죽었습니다. 10시간 후에 가서 그래?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나인성으로.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어려움과 슬픔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닥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전혀 잊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셨구나 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 지금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정말 허무할까? 굳이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슬픔을 자기 마음 가운데 아마 담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특히 살피시고요. 그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우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우는 사람을 보신다,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댈 곳이 없는 고아와 가부,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눈여겨보십니다. 자, 예수님도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주 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정말 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기쁜 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무심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 왜 울어? 뭐 이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흐르는 이 눈물은요, 내 남편이 몰라도 내 안에 흐르는 이 눈물을 내 자식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겉으로는 뭐 세게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자,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남북전쟁의 현실을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여러분, 왜 울면 안 됩니까? 노예제도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요. 서로 지금 죽이고 죽는 상황이고, 지금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는 지금 엄청난 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났을 때 한 번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한 번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참 아이들의 노래에도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자,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의 감정을 좀 억압하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센 척, 강한 척. 하나님, 난 안 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센 척,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약해 빠진 놈, 못난 놈,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넘어져서 막 혼자 울고 있는데 부모가 오면, 엄마가 오면 막 더 크게 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 약한 자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인의 흘리는 그 눈물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 모든 그 생애를 알고, 그의 상처들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근데 보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나 카톡 푸사 사진들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좋은 사진만 올려요. 80일에 딱 해서 자쿠지 이런 데 사진 찍고,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겉으로는 다 센 척 하고요. 아무 일 없는 척 해도요. 사실,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 속사정 다 나오죠. 다 압니다. 남편이 사업하다가 날린 돈 아니면 빚 갚느라 정말 부부가 정신없이 일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정말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 마를 날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드러나는 속살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불쌍한 인생을 놓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갈대는요, 한참 자랄 때, 이 갈대가 한참 뻗어나갈 때는 그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쫙쫙 뻗어나갑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는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쫙 화려하게 당당하게 뻗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뻗어나가는 갈대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상한 갈대, 갑자기 그 갈대가 상에서 꺾여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심지가 좋을 때는 잘 불타지만 호롱불에 이제 심지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서 심지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도 이 불이 좀 약하죠. 그래서 문풍지에서 자그마한 바람이 새도 이렇게 우풍이라 그러죠. 우풍만 새도 막 너풀거리면서 꺼지려고 그러는 것이 호롱불입니다. 말하자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건 별로 소망이 없는 거죠. 한때는 이 불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지만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인생의 작은 시간만 불어도 꺼져버릴 것만 같은 나의 모습. 이것이 꺼져가는 심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상한 갈대와 같이 사는 사람들,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 참 많습니다. 말은 안 할 뿐이지 정말 우리 중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아마 남이 보이지 않는 좀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서 꺾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가 꺾여버리면 신경도 안 쓰죠. 심지어 뽑아버립니다. 새로운 거 자라야 된다고.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든 말든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새로운 걸 그냥 갖다 놔버리죠. 치워버리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나 아직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나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사는데 전쟁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이 1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다 압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을 다 압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센 척, 강한 척, 필요 없는 척,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센 척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무 일 없는 척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전능자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들 수 없는 물건인데 딱 들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게 왜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 너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나의 약함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눈물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보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쌍하게 여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찬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뭐 손뼉을 치는 것, 뭐 손을 드는 것, 엎드리는 것. 그 중에 무릎 꿇는 것도 찬양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찬양 그러면 꼭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침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노래로도 할 수 있고요. 무릎을 꿇고도 찬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그죠? 우리가 무릎 꿇고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모습. 그죠? 내가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밥도 한번 굶어 보십시오. 음식까지 안 먹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겠는데요. 자, 울지 말라 하시고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이제 손을 대시니까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이 여인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여인을 지금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요. 자,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너를 지금 너가 울게 하고 있는, 너를 지금 울게 만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울음의 그 근원, 울게 만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시기는요. 자, 여러분, 이 시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각 곳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냐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는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게 복음이다,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아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막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게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뭡니까?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근원, 죄의 모습, 그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보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아래에 있다, 그 메시아 아래에 있다는 걸 선포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나는 안 고쳐줄라나? 나는 좀 고쳐주시지? 그런 소문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군중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중에 머물러서 그냥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거 신기해, 아이고 놀라워라, 아이고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내 당사자가 되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치료를 하셨는지 그냥 단지 눈을 뜨게 해주는 것에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의 사함을 하자고 했던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안식일날 미리 이삭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사실 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의 유대 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너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먹을 걸 먹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적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주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꾸 거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있다, 복음이 너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의 행위들인 거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죽음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의 종로를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냥 사단의 권세 안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주는 슬픔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히 인간들은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그 일, 오직 생명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청년아 감히 누가. 그래서 저희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병든 자를 향해서 아픈 환우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자, 죽음의 사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만 해도 아마 자기가 이겼다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행렬과 이 죽음의 행렬이 만났을 때 사탄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었고 그 청년을 더 이상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운데 좀 이렇게 씨를 좀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슬픔의 근원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이상 죽음은 슬픔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순절 때 좀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 그것이 온전히 사라지는 날,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날은 먼 후의 얘기라는 거죠. 지금 나는 슬퍼요. 지금 슬퍼요.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나를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활은 먼 장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위로해 주시냐라는 거죠. 물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 시련을 거두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눈물이 딱 그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를 딱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길 원하세요. 뭐냐면 이 한 번의 그냥 이적을 통해서 그냥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다오. 나와 좀 교제해다오. 나를 더 알면 너가 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만나도 분명히 너가 이 문제를 이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단지 그냥 한 번의 이적으로 끝나서 그냥 단지 한 번의 이적으로 끝나는 그런 것에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진주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주문? 진주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문을 진주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흔들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뜻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저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이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청년은요, 다시 때가 되면 아플 거고요, 죽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계속 살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다. 다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과 같은 일은 기적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슬퍼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여러분, 자식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좋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무언가 뜻이 있겠죠. 그 부모는 뭔가 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자식에게 뭔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자식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병원에 가면 자식이 막 안 맞으려고 막 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프겠구나. 야, 오늘은 맞지 말자 하고 그냥 집에 가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조금만 참자, 괜찮아, 엄마한테 기대, 주사 맞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망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아니, 힘들어서 우는데, 힘들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것도 못 극복하냐, 못 참냐 이러면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막 센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포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눈물을 참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고통과 눈물이 떠날 날 없는 우리에게 지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병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물이 떠날 날 없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면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눈물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주님 바라보면서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